마음에 딱 꽂히는 게 우리 빌레몬 얘기하면서 빌레몬서 한번 보죠. 빌레몬서 보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두라라고 얘기하면서 오네시모는 내 사랑받는 형제,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원에서 상관된 내게랴. 10절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자, 이 표현은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얘기를 하면서 동역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 그 신앙이 우리 심령 속에 있냐 없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건 소유하다, 잉태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다 그러죠, 에코는. 과연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 알고 그분을 배반하지 않을 텐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사실 그 염려가 사실 있습니다. 제가 밤에 자면서 눈을 감면서 1분단, 2분단, 3분단 이러면서 앉아있는 자리로 저희가 이렇게 딱 보면 어느 분이 계신지 어느 분이 계신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쭉 한 번씩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3분단부터 한 마지막까지 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동역자로서 그다음에 또 지체와 지체 사이의 그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가는 자로서 있을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떠오르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어제 저녁인가요? 그저께 저녁인가? 그래 봤어요. 과연 심지가 굳은 사람이 누구인가? 강건해진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죠. 그냥 그 은혜를 달랑 따먹는 그 은혜가 아닌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그 은혜를 안다면 과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주님 분명히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는데 과연 가족을 주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건가? 아내를 주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건가? 그럼 이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을 건가? 쉬운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한 덩어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주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옆에 있는 그 지체를 위해서도 내 성질을 못 참거든요. 안 그래요? 따진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래 우리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과연 우리 교회 성도를 그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어요. 한 3분의 1 정도라도 남을 수 있을까? 과연? 이거는 진지하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사실 말씀하고 계시고 일상 가운데 항상 테스트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과연 주님을 동역자로 알 수 있을까? 과연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할까? 아니 우리 자녀 문제만 터져도 난리치잖아요. 내가 조그만 불이익을 당해도 난리치잖아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변명하고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자, 다시 한번 그냥 동역자의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 심령 깊은 곳에 정말 새기고 있는가? 저는 나누고 싶진 않지만 적어도 목회자가 A 정도는 되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나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목회자로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목양이잖아요. 목양인 관점에서 내가 신앙이 좋고
신앙이 위대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았다라는 어떤 그 차원이 아닌 나도 양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벌써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 목요일이었나요? 지난주 새 자매를 만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들, 권사님은 자 어딜 가셔도 신앙생활을 인정받는 분들 뭐 빗불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애쓰지 않으면 빗불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A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무난하게 또 인정받고 열심히 주를 찾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하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만족한다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마이너스잖아요. 더 큰 미래가 있는데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소위 말하는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을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 그걸 막는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다 원하시는 건 뭐냐면 신앙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맞죠? 신앙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임재 속에. 근데 그거 아십니까? 거기선 성소 안에서도 그런데 지성소 안에서는 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곳이에요, 여러분. 아예 자기 생각이 요만큼만 들어가도 살아남을 수 없는 데가 지성소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장소라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할 때 거룩한 곳, 거룩한 곳, 거룩한 곳 얘기하는데 우리가 거룩합니까? 당장 죽어요, 여러분.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옥에 있는 영혼이 나 한번 천국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천국에서 가면 좋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스스로가 못 견딥니다. 지옥의 성분을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천국의 빛들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에다가 빛들의 세계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진짜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스스로 못 견디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어둠이 많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어둠의 자식들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재명 씨하고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계속, 그렇잖아요? 석방하지 않습니까? 왜? 같은 편이니까.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데려다 놔도 스스로 견딜 수 없어요. 죄가 많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를 사모하지만 정말 쉬운 곳이 아니거든요. 사모해서 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그전에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뭐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자아가 죽으려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막상 자아가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괴롭다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앞으로 핍박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그 현실이에요. 현실 핍박이. 그 현실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건 현실이라고요. 말 그대로 배고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신앙이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이 사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거든요. 근데 내 자존심만 건드려도 힘든데 그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없죠. 이게 현실이다. 맞아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지성소에 가려고 정말 애써야 돼요. 근데 그게 현실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우리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 알잖아요. 나의 성질만 건드려도 똑같잖아요. 우리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동역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동역자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게 동역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을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정확하게 아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내가 도와주는 자니까 조력자니까 나는
나는 뭐 인정도 못 받을 것 같고 힘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위대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는 각자 맡은 바가 다른 것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속고 있는 것이 사단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높이 인정받고 높이 경배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인간들 안에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심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아이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정치인이 돼서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싶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사단이 본성이 그래요. 사단의 본성이 우리 안에 그걸 심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에서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타협하는 거죠. 내 목표는 지성소인데 아니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표가 지성소라면 사실은 거기 가기 위해서 거기서는 뭐예요?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잖아요. 그분의 임재만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어떤 소리도 내지 않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연습이 너무 어렵잖아요. 각오는 쉽고 연습은 너무 어렵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연습이 안 되면 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배도하지 않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 지금 성질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 모습을 봐야 믿을 대상이 내가 아니구나. 믿을 대상을 잘 들으세요. 내 신앙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는 거 배우는 거지. 내 신앙이 믿을 게 못해서 오직 우리는 늘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때로는 힘들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감사하셔라. 때로는 시리든 소리 들어서 내 성질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구나. 나를 진짜 지성소에 가게 하시려고. 그걸 나를 다루시는 거구나. 징계하시는 거나 아들이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지금 이겨내야 돼. 그 관점에서. 그게 동역자예요.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네가 나를 동역자로 그쵸? 네 뱃속에 품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를 영접하기를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가장 힘들게 했던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던 그 자를 내게 영접하듯 해라고 얘기할 때는요. 빌레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동역자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빼고 믿는 여러분들을 뭐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동역자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문안하라. 너무 소중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고. 예수가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나는 주님의 동역자로. 그분 나의 주인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먼저 한 일을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 자세로 그분을 품고 가는 거죠. 그래야 그 연습이 돼야만 배도 안 합니다. 배도 안 해요. 그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결국은 나야 나.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해. 어느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라고. 우리 모습을 진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이걸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수가 없어요. 이걸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걸 알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 안 할 수 없다니까요. 시대가 이제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트윗 X에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남겼어요. 사실은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부품들을 TSMC를 안 쓰고 삼성으로 바꿨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그러나 사실 X에 대한 의미심장한 얘기를 나왔어요. 2, 3년 후에 알 거다. 일론 머스크 정도 되면 소위 기대권의 높은 곳에 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그 딥스
그죠? 같은. 트럼프하고 맞짱 떨 수 있는 사람이에요. 논쟁할 수 있는, 마음껏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가끔 그런 것 의미심장한 얘기를 던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뭐하러 TSMC, 그죠? 아직까지는 제일 유리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근데 왜 삼성으로 바꿨을까요? 아직까지는 거기가 더욱더 유리한데. 저 여러분 몰라요. 추측만 할 수 있는 것 뿐이에요. 한 가지 사실은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예, 그들의 어젠다대로 가잖아요, 세상은. 저도 여기서 추측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요. 그게 멀지 않았어요, 세상에. 세상에. 왜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그 사이에서 트럼프가 평화조약을 하게 했을까요? 그럼 저 사진 같은 데 딱 나오죠? 트럼프는 앉아있고 둘이. 그들은 원수거든요, 원수. 종교 자체도 달라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시 아제르바이잔 내가 쳐들어갈 거야 라고 그런 또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세상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으로 또 몰아가긴 시작해요. 그러나 세상은 지금 사단이 자신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막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성경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준비가 됩니까? 우리 지식으로? 그럼 될 수가 없어요. 피난처 어디 가면 거기가 피난처가 되겠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성령의 음성을 들었대. 그거 가봐야 알지. 어떤 장소에 가서, 그렇잖아요? 땅굴을 판다고 해서 거기서,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몰라요. 정말 그게 진짜 이단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거는. 알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물론 성령이 그렇게 음성을 할 수도 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세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시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시라고요. 그때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은혜가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셔요. 여태까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우리는 지옥 갈 영혼들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왜 은혜예요?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니야, 인류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그분은 우리가 있어야 복음을 전해요. 그분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또 예수 믿게 하신 거고. 그러기에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러기에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동력자가 되길 원한다. 그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거죠. 나 살기 위해서 피난처에 가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근데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땅굴 파고 들어가는 게 우선이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게?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줘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그럼 누가 땅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아니요. 은혜를 알면 소망해요. 은혜를 알면 소망한다니까. 은혜를 알면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다라고 소망한다니까. 그 안에 그 소망이 생겨요. 근데 우린 피난처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살기를 원하는 거지.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제 동역자 설교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실 때 주님이 많이 흔든다고 얘기했죠. 모르겠어요. 더 흔들릴지는 모르겠어요. 그 흔들릴 때 은혜를 알면 그 흔들린 가운데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요? 더 깊이. 그동안에는요, 흔들리지 않아서 은혜가 내려갈 수가 없어서 딱딱한데 아무리 그 전에 물을 집어넣어도 물이 스며듭니까? 스며들 수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뿌리 깊은 데까지 사실은 흔들어야 돼요. 내 신앙이 진짜 맞나?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맞아? 왜요? 그동안에 이 신앙이 내 신앙인지 주님의 신앙인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은 착각해 믿음이 뭔지를. 믿음은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믿어?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강렬한 인상을 남게 되잖아요. 그래 믿지.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물론 사형수들이 그렇게 당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품은 죄수는 어느 누구도 역대상 없었다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죄수는 일반 죄수하고 너무 달라. 근데 부활까지 했대, 부활까지. 이런 소문이 막 드니까 얼마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그 강렬한 인상, 강렬한 메시지에 설득당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 될 때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이걸 지식으로 공부하고 이걸 내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되냐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근데 내가 예수님 믿어. 예수 믿는데 네 마음대로 생각해. 네 마음대로 행동해. 그걸 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게 설득당한 건데. 진짜 믿음을요 잘못 갖다 놨다니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믿음이래. 원래 믿음은요 신실한 거예요. 충실한 거야 원래 믿음은. 충실한 게 있는가 네 인생에. 신실한 게 있는가 네 인생에. 그게 믿음직하다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요. 강렬한 메시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메시지 이면은 그건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이래. 이것만 남아있어 지금 껍데기로만 이 세상이. 그러니까 힘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내 구원만 생각하는 것이. 뭐 지체를 해서 죽는 게 어딨어. 동역자가 어딨어. 나만 잘 살고 잘 먹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동역자에 대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 동역자가 되지 않고는 지성소에 갈 수가 없어요. 동역자가 되지 않고는 지성소에 갈 수가 없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십자가의 길이 쉬워요, 여러분? 좁은 길이 정말 쉽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위대한 사도바울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왜 이렇게 많았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었냐? 그러지 않으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이. 우리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보면 힌트가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한번. 히브리 야고보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이때도 여기도 환란 때인데, 그렇죠? 1장,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써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대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고 아 그렇구나. 동일하게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해서 12지파를 부르셨잖아요.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다시 흩어져 있는 12지파래요. 12지파가 다 흩어졌어요. 이 의미는 뭐예요? 그래요. 제사장 앞에 있는 보석도 12개예요. 그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얘기는 그죠. 네, 공동체예요. 동역자예요. 핍박이면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이기지 혼자는 못 이겨요. 신앙의 공동체가 한 덩어리가 돼야 이기지 그냥은 결코 못 이깁니다. 결코. 자기 그 청직 목사님 소식 전하신 분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그 야고보서를 읽고 싶었어요. 아, 야고보서를 읽게 하신 그 이유가 있구나라고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야고보서를 읽게 하셔서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알려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흩어져 있지만 12지파 그 공동체에 대한 얘기예요. 환난 가운데. 여러분 동역자들이 많지 않으면 좁은 길을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지체들이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 함께 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뭐예요? 여러분 이깁니다. 진짜 그거 명심하세요. 앞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주변에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이겨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로서 준비가 돼야 돼요. 동역자로서. 뭐로 준비돼야 된다고? 동역자로서. 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 낙오되지 마십시오. 정말 낙오되지 마시라. 하나님이 흔들 때 저 여러분 중심을 또 성격을 또 자아를 그 성향을 흔들 때 안 흔들리는 척하지 마시고 흔들리면서 내 실체를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신앙은 더 정확해집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같은 똑같은 짓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흔들릴 때 내 모습을 보고 정확하게 하나님 내 모습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그 흔들리는 그곳에 당신의 것을 집어넣어 주셔서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고. 우리가 흔들리는데 자꾸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막으려고 하니까 은혜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척 하는 거지. 괜찮은 척 하는 거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신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보게 하셔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올바른 자세에서 단계에서부터 차곡차곡 잘 쌓아져 가요. 내 모습의 실체를 정확하게 내가 봐야 해.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래 버리니까 우리 실체를 모르는 거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실체를 보면 볼수록 주님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하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버릴 수 없겠니? 저거 버릴 수 없겠니? 이거 순종할 수 없겠니? 그때는요, 훈계가 아니고요, 너그럽게 말씀하셔요. 사랑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들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훈계하시는 거라고. 권면하시는 거라고. 그것도 안 들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치시는 거라고, 사랑해서. 내 육체를 쳐서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쳐서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동성애를 하든, 음란한 짓을 하든,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든, 네가 알아서 해. 그게 로마서 1장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는 게 사랑으로 못 알아듣죠. 젊은 친구들은. 내 인생 내 건데 왜 간섭하시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습의 실체를 그냥 보셔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은 더욱더 이제는 1단계부터 차곡차곡 다시 쌓아가면. 많은 사람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음이 커요, 적어요? 솔직히. 뭐 크니까 적어요, 커요? 사실 적잖아요. 그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다가 더 큰 물건들을 다 세워놨어요. 역으로. 사실은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툭 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네가 쌓아놓은 믿음 말고 그냥 믿음을 내가 쌓아갈게. 나를 주인으로 좀 모셔줘라. 누가 쌓아갈게? 내가 쌓아갈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쌓아놓은 탑을 무너뜨리고 뭐 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세우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자아는. 실제로. 근데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피조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에게 하찮은 미물.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면 안 되는데 피조물을 싫어해요. 그 의미를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왜요? 우리는 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기를 원하지 피조물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앞으로 가면 이 세상과는 더 그럴 거예요. 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치? 누군가 우리를 끌어주려면 학연 찾고 지연 찾고 혈연을 찾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일 때 죽으신 게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의 연은요, 피조물일 때 맺어져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낳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사니까 그 죄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셔서 다시 또 피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피로 맺어준 거예요. 2번 기회를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는 연줄이 있어요. 연줄이. 하나님과 나는 연줄이. 인생만 혼인을 갖고 있고 자아가 갖고 있는 그 인생들만 얼마나 건방진지 아세요? 자기 자아가 가득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걸 지 생각을 자기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피조물이 하등 동물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높인다는 거 아세요? 더욱더 순전하게? 그럼 그거 아십니까?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 아시냐고. 예, 그들의 피조물이. 인간들만큼 모르는 거지. 인간들만. 연출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치니.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연출을 마귀 새끼가 자꾸 끊는다는 걸 몰라요. 끊는다는 거. 끊어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는 거.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우리를 그렇게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고방식에 있어서 그냥 나는 구원만 받는 거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안 그래요. 우리가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니까.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신부가 돼? 그거 안 태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세계를 모르니까. 물론 우리가 지옥 가는 것보다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는 지옥 가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의 신부 되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라. 근데 자꾸 마귀 새끼는 그거를 끊는 것이. 끊으려고 하는 거고.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 배반할 수 없어요.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알아가기에 내 자아를 조금씩 죽이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힘들지만 죽여달라고.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도를 그렇게 나를 순교하게 해주시라고 해서 순교를 시키시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런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래 순교한다니까. 내가 날마다 지족하기를, 그죠? 지족하기를 원하지 않고 지족하는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배고파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 가운데 배우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와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아담은 어쨌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누가 먼저 먹었죠? 하와가 먼저 먹었죠. 하와가 먼저 먹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죠. 그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정확한 문구를 한번 볼까요?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죠. 그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 여자를 줬고 나는 이 여자가 싫었는데 하나님 나랑 함께 했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여자를 돌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돌로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화낸 거예요, 여러분. 봐요.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왜? 지금 내가 벗은 그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담은.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두려워졌어요. 내가 벗었음을 하나님이 두려워졌다고.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 친밀함이 사라지고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야. 무서워진 거라니까. 왜 무서워졌어요? 이 여자. 누가 줬어요? 하나님. 원망은요, 화예요, 화. 분노라고요. 근데 감히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화내고 대들 수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지. 이 말에 딱 써 있잖아.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내가 이 여자랑 같이 살다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잖아요.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혈리기가 처리되지 않으면 동역하기 어려워요. 가만히 봐봐요. 가늠하다가 들통났잖아요. 누가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하나님 나라를 흔들지는 않았어요. 그 음란을 가지고는. 근데 다윗이 지가 잘났다고 인구조사를 하네. 자기가 통치하고 싶은 거죠. 나라를. 자기가 통치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똑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 열정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뭐예요? 그죠? 그 열정이에요. 좋을 땐 열정이지.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성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흔들었어요. 다윗의 그 문제 가지고. 성경 잘 봐봐요. 이상하게 음란은 굉장히 관대하셔요.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분노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계시록 12장에 봐봐요.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그죠? 전쟁에서 졌잖아요. 열 안 받아요? 마귀 새끼 열 안 받았을 것 같아? 여러분, 전쟁에서 졌어요. 땅 따먹기 하다가 져도 승질이 나는데, 그럼 보드게임 하다가 지면은 승질 나지. 그거만 해도, 그쵸? 우리가 뭔가 어떤 운동 경기 하다가도 봉어 군대에서, 그쵸? 축구 하다가 지면 승질 났나? PX 가서 내 돈, 피 같은 내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봐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벤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천을 깨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쫓겼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의 말씀은 그들을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알겠죠? 근데 핵심은 여기 있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노해 너에게 늘어갔어요. 우리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음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축이잖아요. 사랑과 공의. 그래서 사회 정의를 외치는 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정의를 외치는 분들 너무 조심해야 된다고. 자기가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열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열받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거든요. 주님이 없으면 그래요, 주님이 없으면. 그리고 뭐예요? 꼭 관찰하고 싶어야 돼요. 또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뭐예요?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부수고 막 그러는 거라. 교회 내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막 승질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씩씩씩 거렸거든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쵸? 그렇게 못하지, 맞을까 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죠. 이건 분노예요, 이게. 누구 탓한다고요? 하나님 탓. 누구 탓한다고? 그냥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나가다가 저 똥개 하나 있으면 발로 차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아랫사람에게 그러면 내 아랫사람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을 못 참으니까 분.
아담과 하와는 그날 밤에 대판 싸웠더라. 그래요. 여보 사랑해 그러다가 승질 나니까 그러는 거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노해 너에게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요 12장에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12장 9절.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을 다루시는 이유는요.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화가 혹시라도 많이 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본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질 나는데 말은 못하고 속으로 막 성질 내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속으로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분노를 보여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분노를 가려야 될 이유도 없고 그건 여러분 그건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속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화를 내는 것뿐이지. 잘 들으세요. 그게 처리돼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 사람들을 원망한다. 환경을 원망한다. 누구를 원망한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제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사실 바나바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 우리는 결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라는 얘기는 열매예요. 그 이후에 바나바는 나오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봐요. 15장 사도행전. 마가 요한을 데려가냐 마느냐에 따라 뭐 했어요? 심히 다투었다 그랬잖아요. 심히 다투었는데 서로 성질이 안 났겠어요? 사도 바울이니까 안 났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심히 다투었는데 성질이 안 났겠냐고. 그럼 뭐 했어요? 39절에 15장 피차 갈라섰어요. 말씀드린 이 다퉜다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긍정적으로 봐요. 이게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히브리서 봐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거는요. 흔들리지 않다고 꽉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함께. 이게 만약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한 덩어리가 되면서 정말 친밀하게 가고 한 덩어리를 가게 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쓰이면 뭐 하겠어요? 이게 반대예요, 반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승질나면 뭐 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증오. 물과 불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싸웠냐라는 얘기예요. 진짜 심히 다퉜어요. 진짜 심히 다퉜다고. 봐요?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그냥 갔겠어요? 승질나서 갔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 있어요. 핵심이. 저기 바나바의 사역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누구의 사역은 나온다고요?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럼 만약에 이 견고하다는 진짜 더 강력하게 하다는 거거든요. 더? 서로 분을 냈어요. 서로 피차 갈라졌어요. 서로 증오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과 실라만 남아요. 여기서는 성경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만이 아닌 이제 실라가 아닌 또 사도행전 가면 실라 대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다시 또 성경의 역사는 또 이어가요. 그렇다고 얘기하면 봐요. 여기서 화를 냈다라고 얘기할 때 혹 우리가 누구가 정당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진짜로? 그 얘기는요. 그렇죠. 복음으로서 정당하게 화를 낼 수 있었던 부분들은 누가 맞는 거예요? 바울이 맞은 거죠. 사도 바울.
바나바는 자기 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간 상태에서 화를 낸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과론적으로 이건 알 수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정말 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환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건지 구분을 못할 때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진짜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화를 내는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구분 못하죠. 구분은 너무 좋게? 특히 목회자가 권면할 때 목사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권면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럴 때 있어 없어요? 근데 사실은 봐봐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 알면 우리 부모님이 특별하지 않으면 성질 나서 우리를 야단치는 건 사실 우리 부모님 드물다라고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를 생각해서 훈육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내가 성질 나갖고 훈육할 때 그때 아이들이 망치죠. 그렇죠. 근데 궁금하게 진짜 그 영혼에서 화를 낸다면 아이들은 돌아오더라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건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해요. 우리 안에 그 소위 얘기하는 지금 당장 표현할 수 없는 그 분노가 과연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 나의 사심을 위한 분노인지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건 너의 사심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요. 저든 혹시 여러분이 어떤 큰 소리를 듣듯 혹시 그것이 정말 여러분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화처럼 보이는 거라고 본다면 결국은요, 그거는요, 열매를 맺더라고요. 제 얘기는요, 인간적인 분노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겉으로 그래 마가가 생질이잖아, 사촌이잖아, 바나바에. 그 단편적인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음란은 딴 남자가 생기는 거고요. 분노는 하나님 위에 내가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큰 죄 같아요? 뭐가 큰 죄 같아요? 음란은 신랑이 한두 명이 아니야. 분노는 신랑 너까지 그 필요 없어. 내가 신랑도 하고 신부도 할 거야. 그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뭐가 더욱더 큰 죄인 것처럼 보여요. 참 성경은 음탕한 고멜에게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줘요. 근데 성경은 목이 곧은 백성에게는 주님은 그냥 바로 심판하십니다. 음란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상한 갈 때 꺾지 않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죠. 음란이 고의적으로 하면은요, 분노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복수할 거야 라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 시대의 음란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마귀 새끼는. 하나님을 복수하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음란으로 몰고 가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정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일부러 사창가를 들랑달랑 하죠. 그런 음란의 영이 이전에 하나님을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 분노가 있어서 그래요. 분노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제거하기 위한 분노예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분노는 무서운 겁니다. 마귀 새끼가 음란에서 나가지 않았다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죠? 그러다가 져서 승질나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음탕한 고멜을 용서해 주셨는가, 용서하려고 하셨는가 아셔야 된다고. 다르니까 차원이. 이 시대 동성애는요, 분노예요, 분노. 음란한 행위들은 지금 다 뭘 하고 있다고요?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그래서 여러분, 순수한 그 영혼을 향한 분노가 아닌 자기 의에서 나오는 그 분노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성소는커녕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수지자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절대 못 박혀요. 내가 예수님을 뭐 할 거예요? 보호할 거예요. 당신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었잖아요. 자기 의지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위대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봐봐요. 좌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안에 뭐예요 그러니까? 그럼 너무 죄송해요. 좌파들은요. 여자를 여자로 보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너무 죄송한데. 그러니까 자꾸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걔들이 오히려 우파 세계보다 더욱더 안 좋은 성적인 범죄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행위에 음란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사단이. 연약한 거랑 분노랑은 달라요. 옛날에는 연약했어요. 이 시대는 다 분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러죠? 그래서 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쵸?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345쪽 정도 있어요. 고통하는 때 뭐라 그랬어요? 사나운 때. 말세는 어떤 때라고요? 사나운 때예요. 승질내는 때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다 뭐 때문에 나와요? 분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나운 때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도 거룩하지 않은 것도 다 뭐에서 나온다고요? 분노에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으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하며. 왜? 말세는 사나운 때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게서 돌아서라. 모양이 있는데 잘 들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뭐 한다고요? 주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도와주세요가 아닌 경건의 능력 자체를 아예 부인해버려. 연약한 게 아니라니까. 지가 강한 척을 하는 거야. 지가 강한 척. 연약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경건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자기가 강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사나우니까. 그래서 봐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린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잘 들어봐요. 얀네야,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 진리에 대적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해 버린 자들이라. 얀네야, 얀브레가 모세를 뭐 했어요? 모세님 이렇게 대적했어요? 안 그래? 얀네, 얀브레는 여자예요. 항상 배워도 안 돼요. 그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해요. 이 인간들은, 사나운 때들은. 음란한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용서하셔요. 그런데 그게 잘 들으셔야 돼요. 미리암 같은 그 영화 난 보지 못했어요. 거기에 보면 복수에 찼죠. 난 못 봤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 복수에 찬 상황에서 소위 몸 파는 여자가 되면 그 여자는 관계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 새끼가 합니다. 아셔야 돼요. 세상에 마귀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은 왜 마귀를 추종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음란과 그 모든 걸로 다 지고 있는 거라고. 그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사나운 거예요. 그 폭력적인 거예요. 나의 연약한 실수가 아니라니까. 다윗처럼. 왜 아도니가 죽는지 아세요? 왜? 왜 아비삭을 원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왕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라고. 그러니까 밧세바는 지혜롭지 못하니까 아도니아가 뭐 하는 거예요? 밧세바에게
아비삭을 달라고 얘기할 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 너무 정확하게 한 거야. 이거는 나에 대한 도전이다. 이건 분노구나, 이놈의 자식은. 아비삭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자를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예요. 그래서 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원하는 거라고. 똑같아요? 다윗과 바세바가? 다윗은 진짜 늦게 자다가 영적인 배터리가 떨어져서 그 목욕하는 걸 보고 그 순간 그랬는데 아도니아는 아니라고요. 원하는 게. 그게 누구예요? 암논과 다말 얘기라니까. 자기가 성취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말을 버리잖아요. 그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루벤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야? 나는 암논이야. 누구? 다윗의 제일 큰 아들. 나는 누구냐? 나는 뭐? 장자가 될 사람이야. 나는 모든 거 이어받을 사람이야.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죽어. 내가 떠오르는 별이야.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라고요. 달라요, 여러분. 그 분노와 내가 잃은 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하고 너무 차원이 달라요. 너무 차원이. 근데 우리가 내 아픔과 내 괴로움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꼭 우리는 보복하는 심정으로 죄를 짓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보복하는 심정으로 죄를 지을 때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봐. 사실은 청소년 때, 청년 때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죄송해요.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럴 때 보복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솔직히 끄덕끄덕 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죄는 원천적인 죄예요. 그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것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다르다고. 그래서 어느 사람은 그렇게 회개해도 안 되는 이유가 방향을 못 잡고 회개해서 그런가. 방향을 못 잡고 그냥 회개만 하면 되는 거. 그러면 그냥 뭐 도둑질한 거 도둑질 죄만 회개하면 된다고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뭐가 되기를 원해요? 동역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이 부분에서 치유되어야 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드러내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제 새롭게 가자. 몰라서 그랬었잖아, 우리가. 그치, 이게 보복하는 건지 아닌지 뭐였어요? 몰라서. 우리는 이제 배우게 하시는 거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잘 다듬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야망,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비전. 감히 하나님 나를 막았어? 하나님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루저로 만드시는 거야? 라고 하는 자세들. 그게 사라져야만 진짜 동역자가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따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만.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시다가 그런 마음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시고 하나님 내가 새롭게 다시금 주를 추구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전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원망했어요. 참 신기한 건 가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습니다. 사단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복수. 그 마귀 새끼는 이 세상을 그렇게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 분노로 가득 차게 해서
원망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배반하게 하고 자만하게 하고 쾌락사랑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하고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것. 그 배경이 분노예요. 분노. 아담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대들었어요. 얼굴 안색이 변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안에 사단이 크게 분을 내어 이 세상에 내려온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분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세워질 수 없구나. 그걸 알기 시작한 것이. 아버지 보여주세요. 혹시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모습을 보여주셔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대로 그냥 아멘하며 가게 하옵소서. 오늘 정말 여러분 안에 이 비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여로 온전하게 자유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추워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덤볐던 우리 신앙생활들 하나님 보여주사 하나님 회개함으로 온전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찌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있겠습니까? 주님, 크게 분노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서 패배한 이 마귀를 따르며 또 섬기며 또 미혹당해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 가운데 시기 가운데 신앙생활했던 요소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은혜를 알아 그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며 그 은혜로 살며 그 은혜로 주님을 맞이하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고집, 우리의 성질들을 다 주님 앞에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세상의 음란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세상의 사나움을 버리며 교만한 행위들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동역자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한 영혼도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가인처럼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 평생에 겸손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우리 이끌어갈 것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